제2장 방편품. 그때 세종께서는 전생의 서원을 스스로 아끼고 삼매에서 깨어나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사리불이여, 정각을 이룬 존경받는 열애께서는 깊고 한량 없으며 깨닫기 어려운 부처님의 지혜를 깨닫고 계신다. 그 지혜를 성문이나 독각들은 알기 어렵다. 왜냐하면 사리불이여, 정각을 이룬 존경받는 열애께서는 과거세부터 수천만억 나유타의 부처님들을 섬기고 수행하며 오랫동안 최고의 바른 깨달음을 향하여 정진 노력하고 이전에 없던 보기 드문 법을 익히고 알기 어려운 법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사리불이여, 바른 깨달음을 얻은 존경받는 열애의 깊은 뜻이 담긴 말씀을 안다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열애들께서는 여러 가지 절묘한 방편과 지견을 통해, 즉 원인과 이유, 비유와 인연, 언어와 해석과 교리로서 법을 설하시기 때문이며, 또 맺을 때에 맞는 절묘한 방법으로 여러 갈래로 집착하고 있는 중생들을 해탈시키기 때문이다. 사리부려, 열애께서는 위대하고 절묘한 방편과 지견의 최고의 경지에 도달해 계신다. 그분들께서는 집착과 장애가 없는 지견을 지니셨으며 부처님으로서 심력, 4가지 두려움 없는 자신, 18가지 부처님 특유의 성질, 5가지 기능, 5가지 능력, 7가지 깨달음을 돕는 부분, 선정, 해탈, 삼매, 등지라는 누구도 가지고 있지 못하는 덕성을 갖추시고 여러 가지 가르침을 설하신다. 사리부려, 이런 까닭에 열애들께서는 가장 보기 드문 것을 얻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사리부려, 열애만이 열애의 법을 열애에게 설할 수 있다. 모든 법은 열애만이 설하며 모든 법을 열애만이 아신다. 그 법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 어떤 성질이 있는지, 어떤 본성이 있는지, 즉 법 자체, 존재 양식, 상태, 특질, 본성이라는 범주에 대해 열애만이 바로 알며 명석한 지혜를 지니신다. 세종께서는 다시 그 의미를 알게 하시려고 다음과 같이 개송을 설하셨다. 천신과 인간을 포함한 이 세간에 계시는 부처님들의 수는 무량하다. 모든 중생이 그 부처님들을 모두 알 수는 없다. 부처님들의 힘과 해탈과 두려움 없는 자신이 어떤 것인지, 또 부처님들의 특성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아는 이는 아무도 없다. 수천만억 부처님들을 섬기며 내가 행한 수행은 심원하고 미묘하며 알기 어렵고 가늠하기가 아주 힘들다. 사유를 초월한 수많은 겁동안 닦은 수행의 결과가 어떤 것이었는지 나는 깨달음의 자리에서 보았다. 그것이 어떻게 존재하며 어떤 것이며 또 어떤 상태인지 나도 알고 있으며 다른 세간의 열애들께서도 알고 계신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것을 나타내는 말도 없다. 누구에게 향하여 이 법을 설할 것이며 설해진 법을 누가 이해할 것인가. 이 세간에는 단 한 사람도 없다. 신심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 보살들을 제외하고는 세간을 잘 아는 불타의 성문들로서 모든 부처님께 공양을 행하고 열애의 칭찬을 받고 번뇌를 끊고 지금의 몸이 윤회의 마지막 몸인 뛰어난 성문들도 열애의 지혜는 알 수 없다. 설령 모든 세계가 사리불 같은 사람들로 가득 차고 또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 생각한다 하더라도 열애의 지혜는 알 수가 없다. 비록 그대와 같은 현자들로 시방세계가 가득 차고 그 밖에 나의 성문들이 전 세계에 가득 찬다 하더라도 또 지금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 열애의 지혜를 고찰한다 하더라도 내가 지닌 무량한 부처님의 지혜는 알 수가 없다. 번뇌가 없고 근기가 예민하며 윤회의 마지막 몸인 독각들이 마치 갈대나 대나무로 차있는 숲처럼 시방에 가득하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가 되어 나의 최고의 가르침의 한 부분을 수많은 나유타 겁동안 생각한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지혜의 진실한 의미를 알 수는 없다. 새로운 부처님의 탈 것을 타고 나선 보살들, 수많은 부처님들을 공양하고 가르침의 의의를 분명히 이해하고 많은 법을 설하는 보살들이 시방에 가득하다고 하자. 마치 갈대나 대나무가 전 세계에 빽빽하게 가득 차 있는 것과 같다고 하자. 그들이 하나가 되어 열애께서 보이신 법을 직접 고찰하고 겐지스 강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나유타 겁동안 한 마음이 되어 미묘한 지혜로서 고찰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지혜로는 열애가 직접 보이신 법을 알 수는 없다. 겐지스 강의 모래알처럼 많은 불태전의 보살이 있어 한 마음이 되어 고찰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지혜로는 이 법을 알 수 없다. 온갖 심원한 법은 미묘해 세상의 상식을 초월하며
더러움을 벗어나 있지만 그것을 부처님께서는 깨달으셨다. 그 법이 어떤 것인지 나와 시방의 열애께서는 알고 계신다. 사리부려 열애께서 설하셨을 때 그것을 믿도록 하여라. 위대한 성인인 열애께서는 잘못된 것을 설하지 아니하시며 오랫동안 최고의 진리를 설하고 계신다. 모든 성문과 독각의 깨달음을 향하고 있는 사람들과 내가 열반 속에 머물게 하여 괴로움의 연속으로부터 해탈시킨 사람들에게 나는 설한다. 이것이야말로 나의 최고의 절묘한 방편이다. 그 방편으로 세간에 많은 법을 설하고 이것저것에 집착하는 사람들을 해탈시키기 위해 세 가지 탈 것을 설한다. 그때 사부대중이 모인 가운데 위대한 성문인 교진여 비구를 비롯해 번뇌를 끊고 자제를 얻은 1200명의 아라한들과 성문의 길을 지향하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들과 독각의 길을 지향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다음과 같이 생각했다. 도대체 어떤 이유와 원인으로 세존께서는 열애들의 절묘한 방편을 크게 칭찬하시는 것일까? 세존께서는 깨달으신 법은 심원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모든 성문과 독각들은 알기 어려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까닭에서일까? 아무튼 세존께서 해탈은 오직 하나라고 하신 것으로 보아 우리들도 부처님의 법을 얻고 열반을 얻었다. 세존께서 그렇게 설하신 의미가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다. 사립을 존재하는 마음으로 사부 대중에게 의문이 있음을 알고 또 자신도 부처님의 법에 의문이 있었으므로 세존께 다음과 같이 여쭈었다. 어떤 이유와 인연에서 세존께서는 거듭 열애들의 절묘한 방편과 지경과 설법을 칭찬하시는 것이옵니까? 또 나는 심원한 법을 깨달았다 또는 깊은 의미가 담긴 말은 알기 어렵다라고 계속 설하시는 것이옵니까? 이런 가르침을 저는 이전에 직접 들은 적이 없사옵니다. 사부 대중도 의문을 품고 있사옵니다. 세존께서 열애의 심원한 법에 대해 거듭 찬탄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때 사립을 존재하는 다음과 같은 개송을 읊었다. 오랜 세월이 지난 뒤 오늘 인간의 태양인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사옵니다. 헤아릴 수 없는 힘과 해탈과 선정을 나눠 얻었다. 깨달음의 자리에서 증득하신 법을 당신께서는 찬탄하셨는데도 아무도 당신께 질문하지 않았사옵니다. 당신께서는 깊은 의미가 담긴 가르침을 찬탄하셨는데도 아무도 당신께 질문하지 않았사옵니다. 누구의 질문도 받지 않으신 채 철하시고 자신의 수행을 찬탄하시옵니다. 지혜를 얻으신 것을 찬탄하시며 그것이 심원한 것을 설하시옵니다. 지금 해탈을 얻어 번뇌가 없으며 열반을 의지처로 하는 사람들이 열애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하고 의문을 품고 있사옵니다. 독각의 깨달음을 구하고 있는 자도 비구, 비구니, 성문들도 천신, 야차, 건달바, 마우라가들도 서로 물어보고 의문스러워 갖가지 생각하면서 인간의 최고자이신 당신을 우러러보고 있사옵니다. 위대한 현자시여 부디 설명해 주시옵소서. 가장 수승하신 부처님께서는 여기 있는 성문들 중 사리불이 최고의 완성에 도달하였다고 설하셨지만 인간의 최고자인 부처님이시여 저 자신도 스스로의 경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사옵니다. 그때 내게 설해주신 수행법이 열반에 이르는 궁극적인 것일까? 라고 훌륭한 북소리의 소유자이신 부처님이시여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이 법을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옵소서. 열애의 친아들들은 서로 서서 합장하면서 당신을 지켜보고 있사옵니다. 겐지스 강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천신들과 용과 야차 그리고 최고의 깨달음을 구하는 보살들이 8만 명이나 있사옵니다. 또 수많은 국토에서 모인 왕들과 전륜왕들도 있사옵니다. 이 모두가 합장 공경하면서 기다리고 있사옵니다. 어떻게 해야 수행을 완성할 수 있을까 하고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세존께서는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사리불이여 그만두어라. 그 의미를 말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 의미를 설명하면 천신들도 세간의 중생들도 두려워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립을 존자는 다시 세존께 간청했다. 세존이시여 그 의미를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수백 수천만억 나유타의 중생들은 과거에 많은 부처님들을 배웠기 때문에 지혜를 갖추고 있사옵니다. 그들은 세존의 말씀을 믿을 것이오며 신뢰하고 받아 지닐 것입니다. 그때 사립을 존자는 다음과 같이 한 구절의 개송을 올렸다. 인간의 최고자이시여 분명히 설해 주시옵소서. 이곳에는 수천의 중생이 있사온데 그들은 신앙이 두터우며 열애께 존경심을 갖고 있어 세존께서 말씀하신 법을 이해할 것이옵니다. 세존께서는 사립을 존자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립으려 그 인물을 분명히 한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천신들도 세간의 중생도 그 의미를 설명하면 두려워할 것이며
교만한 비구들은 대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그때 세종께서는 다음의 개성을 설하셨다. 그 법을 여기에 설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 지혜는 미묘해서 분별을 초월한 것이다. 법을 설하면 교만하고 어리석으며 무지한 자들은 그것을 비방할 것이다. 사리불은 3번이나 거듭 세종께 간청했다. 세존이시여 그 의미를 설해 주시옵소서. 이곳에는 저와 같은 수백의 중생이 있어오며 또 그 밖에도 수백 수천만억의 나유타 중생이 있어 그들은 전생에 열애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 자들이옵니다. 그들은 세존의 말씀을 믿을 것이며 신뢰할 것이며 지킬 것이옵니다. 그것을 그들에게 오랫동안 행복과 이익과 안락이 될 것이옵니다. 사립을 존자는 다음과 같은 개송을 올렸다. 인간의 최고자이시여 법을 설해 주시옵소서. 저는 가장 연장의 아들로서 당신께 간청하옵니다. 이곳에 수많은 중생이 있사온데 그들은 당신께서 설하신 법을 믿을 것이옵니다. 또 과거세에 당신께서 오랫동안 성숙시킨 중생들도 모두 합장하며 이곳에 있사옵니다. 그들은 당신의 법을 믿을 것이옵니다. 저와 같은 비구가 1200명이 있어 그들도 최고의 깨달음을 지향하고 있사온데 그들을 보시고 설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최고의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세종께서는 사리불이 3번씩이나 설법을 간청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리불이여 그대는 3번이나 간청했다. 그럼 그대에게 어찌 설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잘 듣거라. 마음속으로 생각하거라. 그대에게 설하겠다. 세종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곳에서 우쭐대고 있던 5,000명의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에가 자리에서 일어나 세존의 2발의 머리를 조아려 절하고는 그곳을 떠나가 버렸다. 왜냐하면 우쭐대는 자들은 과거의 선하지 못한 행위로 인해 아직 얻지 못한 것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또 이해하지 못한 것을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자신의 결점을 알지 못하고 그곳을 나가자 세종께서는 침묵으로 그것을 인정하셨다. 세종께서 사리불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사리불이여 모임에 필요 없는 자와 기력이 없는 자가 없어지고 신앙의 핵심 위에 선 자만이 남게 되었다. 교만한 자들이 이곳을 떠났으니 잘된 일이다. 이제 그 의미를 설하겠다. 사리불이 세종께 대답했다. 세존이시여 설해 주시옵소서.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리불이여 언젠가 여래께서는 이런 식으로 설법하신다. 그것은 예를 들면 아주 드물게 피는 우단 바락꽃이 언젠가 피게 되는 것처럼 여래께서도 언젠가 이런 설법을 하신다. 나를 믿으라 사리불이여. 나는 진실을 말하는 자이며 있는 그대로 말하는 자이며 사실과 어긋나지 않게 말하는 자이며 깊은 의미가 담긴 열애의 말씀은 알기 어렵다.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설명하시며 말씀으로 나타내시며 비유를 사용하시고 수백 수천이나 되는 여러 가지 절묘한 방편으로 법을 밝히시기 때문이다. 사리불이여 바른 법은 사리분별을 초월하여 있으며 열애만이 이해하신다. 왜냐하면 여러께서는 오직 한 가지 해야 할 큰일을 위하여 세간에 나타나시기 때문이다. 그 큰일이란 열애의 지견을 중생들이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 열애의 지견을 중생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세간의 지견으로 중생들을 깨달음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열애의 지견을 중생들이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나타나신다. 열애의 지견의 길로 중생들이 들어오도록 하기 위하여 열애께서는 세간에 나타나신다. 사리부려 이것이 열애께서 해야 할 가장 큰 일이며 세간에 나타나시는 유일한 목적이다. 사리부려 이처럼 열애께서는 해야 할 오직 한 가지 큰일을 하시는 분이다. 나는 열애의 지견을 얻은 자며 중생들에게 보이는 자며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자며 또 그것을 깨닫게 하는 자며 그 길로 들어가게 하는 자다. 사리부려 나는 단 하나의 탈 것에 대해 중생들에게 설한다. 그것은 부처님의 탈 것으로 그 밖에 제2, 제3의 탈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시방세계에서 이것이 법의 본래의 모습이다. 사리부려 과거세에도 헤아릴 수 없고 셀 수 없는 시방세계에 많은 깨달음을 얻은 존경받는 열애가 계셔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과 안락을 위해 천신과 인간 등 대중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위해 이 세상에 출현하셨다. 그 부처님들께서는 중생들의 믿음과 소질과 소망이 다르고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아시고 그들이 지켜야 할 도리를 설하시고 원인, 이유, 비유, 인연, 말의 해석 등 여러 가지 절묘한 방편으로 법을 설하셨는데 과거의 모든 부처님들께서는 단 하나의 탈 것에 대해 중생들에게 설하셨다. 즉 일체지자가 되는 것을 궁극의 목적으로 하는 부처님의 탈 것을 설하신 것이다. 달리 말하면 중생들에게 열애의 지견을 얻게 하고 보이시고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 길로 들어가는 법을 설하신 것이다.
그래서 과거 열애들로부터 직접 바른 법을 들은 중생들은 모두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었다. 또 사리부려 미래세에 헤아릴 수 없고 셀 수 없는 시방세계에 바른 깨달음을 얻은 존경받는 열애들이 계셔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과 안락을 위해 그리고 천신들과 인간 등 대중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위해 이 세상에 출현하실 것이다. 그 부처님들께서도 중생들의 믿음과 소질과 소망이 다른 것을 아시고 그들이 지켜야 할 도리를 설하시고 원인, 이유, 비유, 인연, 말의 해석 등 여러 가지 절묘한 방편으로 법을 설하실 것이며 모든 미래의 부처님들께서도 단 하나의 탈 것에 대해 중생들에게 설하실 것이다. 즉 일체 지자가 되는 것을 궁극의 목적으로 하는 부처님의 탈 것을 설하실 것이다. 달리 말하면 중생들에게 열애의 지견을 얻게 하시고 보이시고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길로 들어가는 법을 설하실 것이다. 그래서 미래의 열애들로부터 직접 바른 법을 들은 중생들은 모두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또 사리부리여 현재에도 헤아릴 수 없고 셀 수 없는 시방세계에 바른 깨달음을 얻은 존경받는 열애들이 계셔서 많은 사람들의 행복과 안락을 위해 법을 설하고 계신다. 그 부처님들이 지켜야 할 도리를 설하고 원인, 이유, 비유, 인연, 말의 해석 등 여러 가지 절묘한 방편으로 법을 설하고 계시는데 그 부처님들께서도 단 하나의 탈 것에 대해 중생들에게 설하신다. 즉 일체 지자가 되는 것을 궁극의 목적으로 하는 부처님의 탈 것에 대해 설하고 계신다. 달리 말하면 중생들에게 열애의 지견을 얻게 하고 보이고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 길로 들어가는 법을 설하고 계신 것이다. 그래서 현재의 열애들로부터 직접 그 법을 들은 중생들은 모두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사리부려 나 또한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은 존경받는 열애로서 많은 사람들의 행복과 안락을 위해 그리고 천신과 인간 등 대중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위해 법을 설한다. 중생들의 믿음과 소질과 소망이 다른 것을 알아서 그들이 지켜야 할 도리를 설하고 원인, 이유, 비유, 인연, 말의 해석 등 여러 가지 절묘한 방편으로 법을 설하는데 나 역시 단 하나의 탈 것에 대해 중생들에게 설한다. 즉 일체 지자가 되는 것을 궁극의 목적으로 하는 부처님의 탈 것에 대해 설한다. 달리 말하면 중생들에게 열애의 지견을 얻게 하고 보이고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 길로 들어가는 법을 설한다. 그래서 지금 나의 설법을 듣는 중생들은 모두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 사리부려 과거 미래 현재의 시방세계 어디서든 제2의 탈 것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제3의 탈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사리부려여 올바른 깨달음을 얻은 존경받는 열애들께서는 시대의 오탁, 중생의 오탁, 번뇌의 오탁, 견해의 오탁, 수명의 오탁 속에서 이 세상에 출현하신다. 열애들께서는 중생들이 그런 오탁 속에 있으며 탐욕스럽고 성근이 적은 것을 아시고 단 하나인 부처님의 탈 것을 절묘한 방법으로서 세 가지 탈 것으로 나누어 설하신다. 성문이든 아라한이든 독각이든 이것을 열애의 방편이라고 듣고 이해하고 깨닫질 않는다면 그들은 성문도 아라한도 독각도 아닌 것을 알아야 한다. 또 사리부리여 비구든 비근이든 스스로 아라한이라고 칭하면서 위없는 올바른 깨달음을 향한 서원을 세우지 않은 채 나는 부처님의 탈 것과는 인연이 없다고 하거나 이 몸은 윤회하는 나의 마지막 몸을 깨친 경지라고 우쭐댄다면 그대는 그 자를 교만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열애가 눈앞에 계실 때 아라한으로서 번뇌를 끊어버린 비구가 이 법을 듣고 믿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또 도리에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열애가 이미 열반에 들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열애께서 열반에 들었을 경우는 성문들이 여러 경전들을 간직하거나 설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또 사리부리여 다른 열애들이 이 세상에 계실 때는 그들은 부처님의 법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리부리여 그대들은 나를 믿고 신뢰하고 따라야 한다. 열애의 말씀에는 거짓이 없다. 탈 것은 오직 하나뿐인 부처님의 탈 것, 일불승이 있을 뿐이다. 그때 세존께서는 이 의미를 다시 분명히 하시고자 다음의 개송을 설하셨다. 그때 교만하며 믿음이 없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들의 수는 5,000명을 넘었다. 계율과 학문을 충분히 익히지 못한 어리석은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알지 못하고 번뇌의 상처를 숨기면서 떠났다. 설령 이 법을 들으려 한다 해도 그들은 그만한 미덕을 갖추지 못했으며 오히려 이곳의 오점에 지나지 않으므로 나는 그들이 떠나는 것을 묵인했다. 이리하여 법회의 준비는 끝났다. 법회가 청정하게 되어
쭉정이와 불필요한 자는 사라지고 가장 뛰어난 정수만이 남았다. 살이 부려 최고자이신 부처님들께서 어떻게 이 법을 깨달으셨는지 설하겠다. 또 세간의 지도자이신 부처님들께서 어떻게 수백이나 되는 절묘한 방편으로 법을 설하시는가를 부처님들께서는 믿음이 각각 다른 수많은 중생들의 의욕과 행동과 행위 그리고 과거에 쌓은 선업을 아시고 설하신다. 나도 여러 가지 해석과 설명으로 중생들의 이 법을 얻도록 한다. 또 수많은 여러 가지 원인과 수백의 비유로 각각의 상황에 맞게 여러 중생들을 만족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러 가지 경전을 설하며 시송, 전설담, 전생담, 기서담, 인연담과 수백의 비유담, 가형, 논의의 9가지 법도 설한다. 무지하고 천한 가르침을 즐기며 수많은 부처님 밑에서 수행한 적도 없으며 생사윤회에 집착해서 고뇌하는 그들에게 나는 열반을 보인다. 열애께서는 부처님의 지혜를 사람들이 깨닫게 하시려고 이와 같은 방편을 쓰신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그대들도 이 세상에서 부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설하시는 일은 결코 없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적절한 시기를 보아 법을 설하시기 때문이다. 오늘은 적절한 시기이므로 나는 이곳에서 참으로 결정적인 법을 설하겠다. 9가지로 된 나의 가르침은 중생들의 능력에 따라 설해진다. 그것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지혜로 들어가도록 설하는 방편의 가르침이다. 이곳에 언제나 청정하고 명석하며 결백하고 온순한 부처님의 아들인 보살들이 있는데 이미 수많은 부처님들 밑에서 공양을 했다. 그들에게 나는 여러 가지 광대한 경전을 설하겠다. 이와 같이 그들은 청정한 계를 갖게 되었기 때문에 그럼 그들에게 나는 그대들은 장래 사람들의 행복을 바라는 자비로운 부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설한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부처님이 된다고 기뻐한다. 나는 그들의 수행을 알고 다시 여러 가지 광대한 경전을 설한다. 이 최고의 가르침을 들은 자는 세간의 지도자이신 부처님의 제자이며 한 개송만이라도 듣거나 기억한다면 모두 틀림없이 깨달음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다. 탈 것은 하나이다. 제2의 탈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세간의 제3의 탈 것은 결코 없다. 인간의 최고자이신 부처님께서 방편으로서 따로 설하시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처님 지혜를 밝히기 위해 세간의 보호자이신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출현하셨다. 하신 일은 단 하나로 제2의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부처님께서는 열등한 탈 것인 소승으로서 사람들을 이끌진 않으신다. 부처님께서 어떻게 하여 무엇을 깨달으셨든 스스로 안주하는 곳에 선정과 해탈을 원하며 체력과 감각의 기능을 가진 사람들을 안주시키는 것이다. 더러움이 없는 뛰어난 깨달음을 얻은 뒤 만일 한 사람의 중생이라도 소승 속에 있게 된다면 좋지 못한 일이며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이다. 나는 아까워하는 마음도 지니지 않으며 질투심도 없고 욕망이나 탐욕도 없다. 나는 모든 악을 끊었다. 세간을 널리 알고 있으므로 부처님인 것이다. 30 이상을 지닌 나의 신체는 빛을 놓아 여러 세간을 비추고 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많은 중생들로부터 숭앙받으며 법의 본성의 표식이 되는 것을 설한다. 살이 부려 나는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한다. 30 이상을 갖춘 세간을 잘 아시는 부처님께서는 스스로 빛을 내신다. 어떻게 하면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이 될 수 있을까? 라고. 그런 나의 서원을 내가 보고 생각한 대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나는 깨달음을 얻은 뒤에도 아직 거기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살이 부려 대승의 깨달음을 향해 마음을 일으켜라 하고 내가 중생들에게 설한다 해도 무지한 그들은 미혹하여 내가 바르게 설한 것을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이 과거세에도 수행하지 않고 애욕의 기쁨에 빠져 집착하고 애욕의 갈증에 혼미한 어리석은 자인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들은 애욕 때문에 불행한 생인 악취에 떨어져 6가지 생존 상태인 육취를 편력하며 괴로움에 시달리고 있다. 죽음을 되풀이해서 무덤을 늘리며 복덕이 적어 괴로워하고 있을 뿐이다. 언제나 잘못된 견해의 밀림 속에서 있다 없다 혹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는 62가지 잘못된 견해를 바탕으로 그들은 진실하지 않은 것에 머물고 있다. 교만하고 사람을 속이며 마음이 삐뚤어지고 기만하며 학문이 얕은 어리석은 자들을 바로잡기는 어렵다. 그들은 수많은 생을 되풀이하더라도 결코 부처님의 훌륭한 음성을 들을 수 없을 것이다. 살이 부려 나는 그들에게 괴로움의 생활을 소멸시켜라 하고 방편인 가르침을 설하며 또 괴로움에 시달리고 있는 중생들에게 스스로 열반에 들어가는 것을 보이기도 한다. 나는 다음과 같이 설하기도 한다. 이 모든 존재는 처음부터
적정이며 언제나 정멸한 모습이라고. 그러나 부처님의 아들들은 수행을 마쳐 미래에는 깨달은 자가 될 것이다. 내가 설한 세 가지 탈 것은 절묘한 방편이다. 그러나 진실한 의미에서 도리는 하나이며 탈 것도 하나이다. 따라서 지도자들의 설법도 모두 같은 것이다. 이 점에 의문을 갖는 사람이 있다면 그대는 그 의문을 풀어주어야 한다. 세간의 지도자들께서 잘못된 것을 설하시는 일은 없으며 탈 것은 오직 이것 하나로 제2의 탈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 여래께서 이전에 출연하셨고 수많은 부처님들께서 이미 열반하셨다. 과거에 셀 수 없는 것 동안에 출연하신 부처님들의 수는 결코 셀 수가 없다. 모든 부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시고 이유와 인연으로 말씀하시며 수많은 절묘한 방편으로 많은 청정한 법을 설하셨다. 모든 부처님께서는 한 가지 탈 것을 설하셨으며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중생들을 한 가지 탈 것으로 나아가게 하여 그 속에서 성숙시킬 것이다. 열애들께서는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방편이 있다. 중생들의 믿음과 마음을 알아 이 방편으로 천신들을 포함한 이 세간의 중생들에게 최고의 법을 설하신다. 그곳에는 열애들 앞에서 법을 듣고 있거나 이미 다 들은 중생들이 있다. 그들은 보시도 하고 계율도 지키며 인내로서 여러 가지 수행을 완성하였다. 또 정진 노력과 선정으로 부처님께 봉사하고 지혜로 가르침을 사유하며 여러 가지 덕행을 이루었다. 그런 중생들은 모두 깨달음을 얻었다. 어떤 이들은 이미 열반에 드신 열애께서 가르침을 펴시는 자리에 열석하여 그 자리에서 마음이 밝아지고 수행을 쌓아 그들은 모두 보리를 얻었다. 또 어떤 이들은 이미 열반에 드신 열애의 사리에 공양을 올리고 보옥과도 같은 수천의 탑을 금, 은과 수정으로 장엄하였다. 또 어떤 이는 만호로 된 탑을 혹은 목석으로 된 탑을, 진주로 된 탑을 혹은 훌륭한 유리로 된 탑을 또는 푸른 옥으로 된 탑을 세운다. 그들 모두 깨달음을 얻었다. 또 어떤 이는 돌로 된 탑을 만들고 어떤 이는 전단이나 침향으로 된 탑을 또 어떤 이는 소나무로 된 탑을 혹은 그 밖에 다른 나무들을 짜 맞추어 탑을 만든다. 또 기쁨에 넘쳐 기와를 사용하거나 진흙을 쌓아 올려 열애의 탑을 만드는 자가 있으며 또 탑을 만들려고 황야나 험준한 곳에 모래를 쌓아 올리는 자도 있다. 또 아이들 중에는 장난으로 여기저기 모래산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열애의 탑이라고 하는 아이도 있다. 이 모두가 이미 깨달음을 얻었다. 또 어떤 이는 의식적으로 30 이상을 한 보석으로 불상을 만들게 한 이도 있는데 그들은 모두 깨달음을 얻었다. 또 어떤 이는 칠보로 된 열애의 상을, 또 어떤 이는 동으로 된 열애의 상을, 또 어떤 이는 노쇠로 된 열애의 상을 만들게 한다. 그들 모두 깨달음을 얻었다. 아연으로, 철로, 진흙으로 혹은 회 반죽으로 열애의 아름다운 상을 만들게 한 이도 있는데 그들 모두 깨달음을 얻었다. 또 벽화에다가 수백의 복덕의 상을 갖춘 완전 원만한 상을 스스로 그리거나 혹은 그리게 한 자도 있다. 그들도 모두 깨달음을 얻었다. 또 어른은 수행하면서 어린아이는 즐겁게 놀면서 벽 위에 손톱이나 나무 조각으로 불상을 그린 자도 있는데 그들 모두 자비심을 지닌 자가 되었고 수많은 중생들을 구제하고 많은 보살을 깨달음으로 향하게 했다. 그들은 모두 깨달음을 얻었다. 또 어떤 이들은 열애의 살이나 탑에 진흙으로 된 상과 불상이 그려진 벽이나 모래탑에 꽃이나 향으로 공양하였다. 어떤 이는 거기에 묘한 음색과 북과 소라 고동 그리고 큰 북 같은 악기를 연주하고 또 어떤 이는 최고의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을 공양하기 위해 큰 북을 울렸다. 또 어떤 이는 듣기 좋은 음색과 비파나 바라나 작은 북, 장고나 피리, 일현금을 연주하고 또 아주 부드러운 음색의 에코차바 악기를 불었다. 이들 모두도 깨달음을 얻었다. 또 어떤 이는 쇠방울을 울리고 큰 북 대신에 물을 두드리거나 손뼉을 치면서 열애들을 공양하기 위해 감미롭고 기분 좋은 노래를 절묘하게 불렀다. 그렇게 여러 가지 사리에 공양하여 그들 모두 이 세상에서 부처님이 되었다. 열애의 사리에 조금이라도 공양하거나 단 한 악기로 연주하거나 또 벽에 그려진 열애의 상을 단 하나의 꽃으로 공양하더라도 비록 산만한 마음으로 한 공양이었다 하더라도 이런 이들은 수많은 부처님을 차례로 뵙게 될 것이다. 또 어떤 이가 탑에 두 손으로 합장하든 창처럼 한 손으로 합창하든 또 조금 머리를 숙일 뿐이든 단 한 번 몸을 숙일 뿐이든 사리를 모신 탑을 향해 단 한 번이라도 여러 부처님들께 귀하옵나이다 한다면 산란한 마음이든 단 한 번이든
모두 최고의 깨달음에 도달할 것이다. 이미 열반에 들었든 혹은 아직 이 세상에 있든 여러 열애들로부터 가르침의 이름만 들어도 그 중생들은 모두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또 미래에도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부처님들이 계시는데 그 수는 헤아릴 수가 없지만 이들 열애께서도 이 방편을 설하실 것이다. 그들 열애는 절묘한 방편으로 무한히 있어 그 방편으로 이 세상의 수많은 중생들을 더러움이 없는 부처님의 지혜 속으로 이끄실 것이다. 어느 때라도 열애들의 가르침을 듣고 부처님이 되지 않는 중생은 결코 한 사람도 없다. 나는 스스로 깨달음을 향해 수행하며 다른 사람들도 깨달음으로 향하게 하겠다는 것이 여러 열애의 서원이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미래에 있어서도 수많은 가르침을 설하실 것이다. 그때는 열애의 입장에서 단 한 가지 탈 것을 설하실 것이다. 이 법의 도리는 언제나 계속되며 여러 가지 법의 본성은 언제나 빛난다. 인간의 최고자이신 부처님들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여기 일승이 있다고 설하실 것이다. 법의 영원함과 법의 불변함이 언제나 존재하여 이 세간에서 흔들림이 없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으신 뒤 절묘한 방편으로 설하실 것이다. 시방세계에는 인간이나 천신으로부터 공양받는 수많은 부처님들이 계신다. 이 부처님들도 모든 중생들의 행복을 얻도록 최고의 깨달음을 이 세상에 설하신다. 최고의 적정한 경지를 깨달은 부처님께서는 절묘한 방편을 설하시고 여러 가지 다른 길을 밝히시지만 일승을 가장 훌륭한 것이라고 설하신다. 이 부처님들께서는 중생들의 행동, 즉 어떤 마음으로 이전에 어떤 수행을 했는가, 그리고 그들의 정진과 능력을 아시고 그들의 마음을 고찰해서 설하신다. 세간의 지도자인 열애께서는 지혜의 힘으로 많은 비유와 인연을 말씀하시며 중생들 각자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 각자에게 다른 수행의 길을 설하신다. 나도 지금은 승리자 중의 왕인 지도자로서 중생들이 행복을 얻게 하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수천만 억의 갖가지 수행의 길로서 보이겠다. 나는 중생들의 마음과 의욕을 알아 많은 종류의 법을 설하며 여러 가지 방편을 사용하여 사람들에게 기쁨을 준다. 이것이 나에게 독특한 지혜의 힘이다. 나는 지혜와 복덕이 없는 가난한 중생들을 본다. 그들은 생사의 윤회에 빠져 괴로움의 연속에 갇혀 있다. 욕망에 매여 있는 것은 마치 소가 자기 꼬리털에 애착하는 것과 같이 그들은 목마른 자같이 욕망에 집착하여 언제나 애욕의 눈먼 자가 되어 위대한 위력을 지닌 부처님과 괴로움의 소멸을 이끄는 가르침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은 생의 6가지 생존 상태에 얽매여 사악한 견해나 사상 속에 갇혀 움직이지 못하며 한 가지 괴로움에 이어 새로운 괴로움을 받고 있다. 그들에 대한 나의 자비는 큰 힘을 일으킨다. 나는 그것을 보리수 아래 깨달음의 자리에서 알았다. 꼭 21일 동안 그 자리에 앉아 나무를 쳐다보면서 어떻게 그들을 해탈로 이끌까 깊이 생각했다. 나는 그 보리수를 눈도 움직이지 않는 채 쳐다보며 명상에 열중한 채 그 아래를 거닌다. 이 지혜는 아주 뛰어나고 세상에 드물며 중생들은 미망에 눈멀고 무지한 채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때 범천, 제석천, 사천왕, 대자제천, 자제천 그리고 수많은 천신 무리가 모두 합장해서 경의를 나타내며 나에게 설법을 간청한다. 그래서 나는 그 일을 생각한다.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깨달음을 찬탄해서 설한다 해도 중생들은 괴로움에 시달린다. 어리석은 이들은 내가 설한 법을 나쁘게 말하고 악의로 비방했기 때문에 최악의 세계, 사막도에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 아무것도 설하지 않는 편이 좋겠다. 지금이야말로 적정의 열반에 들어갈 때이다라고. 그러나 동시에 과거 여러 부처님들과 그분들이 절묘한 방편이 어떤 것이었는지 생각나서 그렇다면 나도 방편으로 이 깨달음을 3가지로 나누어 설하자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내가 이 법에 대해 생각했을 때 시방에 계시는 다른 부처님들께서 내 앞에 모습을 나타내시어 좋은 일이요라고 칭찬의 말씀을 하셨다. 세간을 이끄는 분으로 최고인 현자여 위없는 지혜를 이 세상에 깨닫고 과거 세간의 여러 열애들의 절묘한 방편에 대해 생각하고 그것을 배우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요. 우리도 부처님의 최고의 경지를 깨달았을 때 3가지 탈 것으로 나누어 설했소. 마음이 천한 무지한 인간들은 그대들은 마침내 부처님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믿지 않을 것이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인연을 잘 파악해서 절묘한 방편으로 그들이 부처가 되는 결과를 얻도록 널리 찬탄해서 많은 보살들을 깨달음의 길로 이끄는 것이오 라고. 그때 나도 부처님의 훌륭한 말씀을 듣고 기뻐했다. 기뻐서 나는 그분들께 말씀드렸다. 아주 뛰어난 설법자이신 성인들이시여
경배하옵나이다. 세간의 현명한 지도자이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행하겠사옵니다. 저도 이 두렵고 흔들리는 세계에 사람들이 타락한 한가운데 출현한 것이옵니다. 사리부려 이와 같이 알고 나는 그때 바라나시를 향해 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적정의 경지에 속하는 법을 5명의 비구에게 방편으로 설하였다. 이렇게 해서 나의 법륜이 움직였다. 즉 열반이라는 말도 이 세간에 있게 되었고 아라한이라는 말도 마찬가지로 법이라는 말도 승단이라는 말도 있게 되었다. 오랫동안 나는 법을 설하였고 열반의 경지로 밝혀서 이것이야말로 생사윤회와 괴로움의 끝이라고 언제나 설하였다. 그리고 그때 사리부려 나는 인간의 최고자이자 아들인 부살들을 보았다. 그들은 이미 가장 뛰어난 최고의 깨달음을 향하여 뜻을 굳혔으며 그 수는 수천만 억이나 되었다. 그들은 내 곁으로 와서 모두가 존경심을 가지고 합장했다. 그들은 이전에 열애들로부터 여러 가지 절묘한 방편인 법을 들었다. 그 순간 나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떠올렸다. 최고의 법을 설할 때가 되었다. 그것을 위하여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났다. 지금 여기서 최고의 깨달음을 설해야겠다. 사물의 모양만 생각하고 생각이 어리석으며 무지하고 교만한 자는 이 가르침을 믿기 어렵지만 그러나 보살들은 나의 설법에 귀 기울일 것이다 라고. 그때 나는 아무런 주저함이 없이 환희에 넘쳐 모든 소심한 마음을 버리고 보살들의 한가운데에서 법을 설하여 그들을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였다. 이런 부처님의 아들들이 있는 것을 보고 사리부려 그대의 의심도 사라졌을 것이다. 번뇌를 모두 끊어버린 1200명의 아라한들은 모두 이 세상에서 장래 부처님이 될 것이다. 과거의 열애들과 미래의 열애들과 나에게 있어 이 법의 본래의 모습이 얼마나 생각을 초월한 것인지 지금 그대들에게 설하겠다. 이 세상에 언젠가 어느 곳에서 어느 방법으로 열애께서는 나타나실 것이다. 무한을 깨뜨려보는 눈을 가진 분들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여도 이 법은 어느 땐가 아주 드물게 설하여질 것이다. 이와 같은 최고의 법을 얻는 것은 수많은 나유타겁이 지나도 아주 어려울 것이다. 또 최고의 법을 들어도 그것을 믿으려는 중생들은 아주 드물 것이다. 마치 얻기 어려운 우단바라 꽃과 같아서 그것이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든 나타난다면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며 천신을 포함한 전 세계의 상서로운 일이 될 것이다. 만일 어떤 자가 이 법이 바르게 설해진 것을 듣고 기뻐하여 찬탄의 말을 한마디라도 한다면 그는 모든 부처님을 섬긴 것이 될 것이다. 이는 우단바라꽃 이상으로 상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이 점을 의심하지 마라. 나는 보살을 최고의 깨달음으로 향하도록 격려하며 나에게는 이 지상에서 한 사람도 성문의 길을 걷는 자가 없다고 법의 왕인 나는 선언한다. 사리부려 이것을 그대의 비밀의 가르침으로 알아. 내 모든 제자들과 훌륭한 보살들도 이 비밀의 가르침을 받아 지니도록 하라. 5가지 탁한 시대 오탁악세의 중생들은 열등하고 악에 찬 자이며 애욕에 눈멀고 어리석은 생각밖에 하지 않으며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단지 하나인 나의 탈 것을 과거의 열애께서도 설했다는 말을 듣고도 미래의 중생들이 그것을 믿지 않고 혼란스러워 이 경을 비방하면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부끄러움을 알고 청하하며 이미 가장 훌륭한 최고의 깨달음을 지향하는 중생들도 있을 것이다. 나는 두려움이 없이 설법하는 자로서 그들에게 일승을 설하고 무한히 칭찬할 것이다. 열애의 이와 같은 설법은 가장 뛰어난 절묘한 방편이며 깊은 의미가 담긴 많은 말씀으로서 설해도 학문이 깊지 못한 이는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세간의 스승이시며 참다운 사람인 부처님의 깊은 의미가 담긴 말씀을 알아 의심을 버린다면 부처님이 될 것이다. 그것을 기뻐하여라.